비가니까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은 황무지경이었어요. 황무지라는 말, 황무지. 경전에서 황무지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뭐 황무지라는 게 특별히 또 나와야 될 이유도 없기도 하지만, 다섯 가지 버려야 될 황무지,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마음의 속박, 끊고, 그 가운데에서 끊어야 되는 마음의 속박 가운데에서 비구가 나는 이 계율이나 덕행이나 고행이나 청정한 수행으로 천신 또는 천상의 중생이 되어야겠다. 요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은 인내하면서 전념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마음의 속박을 끊지 않는 것이다. 인내, 전념, 끊임없음 이런 게 잘 안 된다. 참지 못하게 되고 전념이 안 되고 자꾸 끊어지게 된다. 뭔가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천신이 되겠다. 천상 중생이 되겠다. 내가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든 아니면 덕행을 쌓는 것에 대해서든 고행이든 청정한 수행이든 뭐든 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바램을 이루겠다. 목표가 있어야 전념이 되고 끊어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세상의 상식인데 목표를 두면은 그러면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세상의 상식과는 이제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 그 자체. 덕행은 덕행 그 자체. 고행이든 청정한 수행이든 따로 목표를 뭔가 두면은 그것이 마음의 속박이다. 속박이 된다. 목표가 곧 속박이 된다. 그건 또 세상의 상식하고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목표가 없는데 왜 해야 되냐? 뭐가 좋아집니까? 그거 하면. 뭐 하려고 그거 합니까? 절에 왜 이렇게 맨날 갑니까? 어제 청년 애들도 주변에 친구가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절에 가서 뭐 하는데? 그러면 뭐 알아듣게끔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거겠죠. 여튼 오늘 볼 부분 보겠습니다. 꿀덩어리 경. 이 경은 뭐 땡땡이다. 본문 바로 보면 산자나띠 뭐 이런 게 다시 나오는 모양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의 카필라와토에 있는 니고로다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카필라성에 계실 때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위를 지니고 탁발하러 카필라와토에 들어가셨다. 식사를 마치신 다음 탁발하셨어요. 공양하시고 오후에 휴식을 위하여 마하와나에 가셨다. 숲입니다. 카필라성을 아울러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숲이에요. 외살리에 머무르실 때도 마하와나 숲 언급이 나오고 등등. 마하와나에 깊숙이 들어가서 오후에 휴식을 하려고 어린 벨로와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단다빠니 사카족인 겁니다. 단다빠니 사카가 이리저리 산책하다가 세존의 뒤를 따라 마하와나에 갔습니다. 세존을 찾아갔다. 자기 발로 찾아갔네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단다빠니 사카는 세종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서서 세존께 앞에서는 다들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쪽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인사를 하기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누고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서서 사무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주석을 보니까 단답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팡이를 든 이런 뜻이 있다고 돼 있네요. 단답반이 사카, 지팡이를 든 사카족. 여튼 질문은 부처님께 드린 질문이 사무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이 사문이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만 묻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단어만 보면 그런데 존자여 나는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 범천 브라만을 포함하는 세간 가운데서 그리고 사함은 바람은 왕 사람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교리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혹이 없고 콧말을 끊어 있기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데 이러한 의혹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있다 없다. 가래가 없는 바라문은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여기 이제 산자나띠가 나옵니다.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과 천상 가운데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교리를 가지고 돼 있습니다. 세간에 머무는 교리를 가지고 사문에 대한 질문에 사문은 이런 건데 부처님 당신께서 나는 요러요러하다 이러면서 대답을 사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 하시는 건데 우선 다투지 않고가 붙어 있고요. 첫 번째 인천의 그 어떤 중생과도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세간에 머무는 교리를 가지고 해요. 세간을 벗어나는 교리를 가지고 그러면은 부처님 교단만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출세간으로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오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교리인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도 세상에 복을 짓고 보시지게 해서 천상에 나고 이런 교리 있는 세간에 머무는 교리죠. 요 정도의 교리만으로도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데 의혹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무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가 까지는 아니어도 윤회를 하는 거여도 선업 짓고 점점 좋게 그래서 욕계에서 벗어나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지금 그래서 세간으로 초선부터 제사선 새끼 그 정도로도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존자여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단답반이 삭간에 머리를 가로젓고 혀를 차면서 이마살을 찌푸리고 눈을 징그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떠났다. 구체적으로 여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제스처를 잔뜩
표현을 하고 지팡이 짚고 떠났다. 이 지팡이가 금으로 된 거였다고 나왔었죠? 안한 존재이기 볼 때 아마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해서 짚는 게 아니라 장신구예요, 지금. 세종께서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니고로다 승원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단다 빠니사카를 만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천신, 마라, 브라만을 포함하는 세간 가운데서 그리고 사문, 바람은 왕, 사람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고 하신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리고 어찌하여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혹이 없고 회한이 없고 회한은 뭐 후회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냐 하는 의혹도 없고 지난 나의 보내온 시간에 대한 후회도 없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다. 지금도 당당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당당하다. 유아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무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비구여 왜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우리 정의 내리다 할 때 정의 허상 또 개념 정의 다 생각인 거죠.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라오. 공격이다. 모양은 곧 부딪힘이다. 갈등이다. 모양 만들면 이 경우에 만약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면 즐기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탐하는 성향의 끝이며 화내는 성향의 끝이며 사견을 일으키는 성향의 끝이다. 의심하는 성향의 끝이며 자만하는 성향의 끝이며 존재를 탐하는 성향의 끝이며 문명에 이끌리는 성향의 끝이며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일의 끝이다. 뭘 하면 이제 개념으로 정의로 허상으로 사는 게 인식하는 게 아니면 여기에서 이들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즐기려고 하지 않고 단언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일체 개념에 대해서 즐기지 않으면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종께서 떠나시자 곧바로 비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비구들끼리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간략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자세하게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세종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야, 누가 좀 더 설명해 봐라. 부처님께서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고 가셨는데 비구들끼리 좀 누가 이해한 사람 있으면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라. 비구들이 물어본 건 질문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단답반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종께서 천신 인간과 천상 그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고 하신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는 교리. 세간에서 벗어나야 다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세간에 있으면서 다투지 않는 교리는 뭡니까?
모양을 때려잡지 않으면서도 다투지 않는 법은 뭡니까? 허상과 개념과 정의를 즐기지 않고 단언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을 즐기고 단언하고 집착하면 사람을 공격한다.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한다. 생각이, 주의 주장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비구들이 자세한 설명 누가 좀 해봐라. 그때 비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하까짜나 존자는 스승님의 칭찬을 받고 현명한 도반에 존경을 받습니다. 마하까짜나 존자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하까짜나 찾아가자. 우리는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그 의미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구들은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비구들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기를 청했다. 존자들이여 비유하면 단단한 목재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 목재를 찾아 큰 나무에 가서 나무를 구하는 사람이 큰 나무에 가가지고 단단하고 견실한 줄기를 내버리고 뿌리를 내버리고 가지와 잎에서 목재를 구하려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스승님 면전에서 세존을 버려두고 나에게 그 의미를 물으라고 하고 있군요.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나니 눈을 성취한 분이시며 알을 성취한 분이시며 법을 성취한 분이시며 브라만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덤천을 성취한 분이다. 알려주는 분이시며 가르치는 분이시며 목표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불사의 감로를 베푸는 분이시며 진리의 주인이시며 열애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존께 그 의미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설명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큰 나무를 구하려는 사람이 큰 나무는 다 갖다 버리고 가지와 잎을 주우려고 드는 것과 같다. 나에게 와서 묻는 것은 마하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존께 그 의미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설명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우리가 기회를 놓쳤지 않냐. 행간의 의미는 좀 그래요. 그런데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스승님의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는 현명한 도반이십니다.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청하고. 그렇다면 존자들이여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용구로도 보여요. 관용적인. 바로 묻는다고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여쭤보고 거기서 설명을 듣는 게 제일 100점짜리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청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보는 그게 또 안과 색으로 또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들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생긴다. 안과 색, 입처, 육입처 이것으로써 이제 육식, 안식, 시각 분별 여기서는 시각 분별이 생깁니다. 셋의 만남이 접촉입니다. 촉이다. 보는 주관, 보이는 형색, 대상 그리고 시각 분별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촉이다. 접촉이 생긴다. 접촉이다. 접촉을 의지하여 느낌이 있으며 촉수, 애취유 이렇게 가니까 수가 있다. 접촉을 의지하여 느낌이 있고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느낌에서 개념이
개념이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발생한다. 개념이 느낌으로부터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을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허성화하고 허성화하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의 보는 주관에 의해서 안에 의해서 지각되는 형색, 색들에 대한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부처님께서 허상, 개념, 정의가 사람을 공격한다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붙이신 말씀이 마하카짜냐 존자가 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보는 주관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처인 거죠. 나다라는 자아가 이미 만들어진 그것 또한 이제 개념으로 볼 텐데 여하튼 보는 주관, 그다음 보이는 대상, 나랑 너 이거는 뭐 이미 다 벌어진 거고 그러고 거기에 의지해서 시각 분별이 생긴다, 식이 생긴다, 분별한다. 뭐냐 저게? 제 땡땡이다, 아무개다, 누구누구다. 이미 분별을 하고 요 셋의 만남이 촉이고 이로부터 느낌이 있고 수가 있고 거기서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이 산자나띠 주석을 잠깐 보면 지각경험을 통해 인지한 것을 개념화한다는 의미. 이 책에서는 대체로 산자나띠를 개념적으로 인식하다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개념화하다라고 번역을 했다. 개념 여튼 그럼 개념화 해서 인식하고 추론하고 허상화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또 갖다 붙고 그래서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한다. 이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쭉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마음과 지각 대상들을 의지하여 마음의 분별이 생긴다. 의와 법을 의지해서 의식이 생기고 역시나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고 느낀 것에서 산자 나띠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만들면 사람을 공격한다. 산자 나띠는 공격으로 이어진다. 다툼으로 이어진다. 존자들이 여실로 보는 주관이 있을 때 보이는 형색들이 있을 때 시각 분별이 있을 때 접촉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접촉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접촉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느낌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 느낌이라는 명사가 있을 때 개념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 개념이 있을 때 추론 있을 때 허상, 개념, 정의 그 다음에 공격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마찬가지다. 아니 비설신의 마찬가지다. 존자들이 여실로 보는 주관이 없을 때 무아로 볼 때 보이는 형색들이 없을 때 나다 너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기는 보고 시각 분별이 없을 때 접촉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느낌 사용할 수 없고 개념 사용할 수 없고
추론 사용할 수 없고 허상, 개념, 정의, 그리고 공격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존을 찾아가서 그 의미를 물어보시고 세존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받아 지니시기 바랍니다. 비구들은 마하카짜나 존자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아서 마하카짜나 존자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마하카짜나는 현명하다오. 비구들이여 마하카짜나는 큰 지혜가 있어.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나에게 그 의미를 물었다면 나도 마하카짜나가 설명한 그대로 설명했을 것이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 지니도록 하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꿀 덩어리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맛본다면 그는 순수한 단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데 꿀을 맛보는 것과 같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심성이 훌륭한 비구가 차근차근 이 법문에 대하여 지혜로 의미를 탐구한다면 실로 기쁨을 얻고 마음의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요? 아난다여 그대는 이 법문을 꿀덩어리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지니도록 하여라.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꿀덩어리경. 이것은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한 법문인 거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한 가지로 들어오게 되었다. 경전의 제목을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든 비유를 제목으로 정했다. 그래요. 지금 마하카짜나 존자는 비유로 얘기한 거는 아니고 처음에 단다빠니 사카가 부처님께 와서 사문에 대해서 묻고, 사문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신 것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세간에 머무는 교리. 이 교리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욕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무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짧게 줄이면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세간에 머무는 교리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단다빠니 사카한테 했을 때 단다빠니 사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부정하진 않았지만 머리를 가로젓고 혀를 차고 이마를 찌푸리고 눈을 찡그리고 얼굴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같은 사카족인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났던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하니까 비구들이 그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 비구들이 부처님께 한 질문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하면 단다빠니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여쭤본 건데 세존께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는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고 그 교리가 뭔지를 묻고, 그리고 어째서 그런 바라무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허상 개념 정의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즐기지 않고 단언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탐진치 또 의심 자만 존재를 탐하는 성량 무명 이게 끝이다. 그리고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일의 끝이다. 여기에서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을 남김없이 사라진다. 법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묻고 마하까짜나 존자는 이것을 그러면은 입처에서 육입처부터 그 연기법 기준으로 보면 육입처에서 이제 수까지 그리고 수로부터 이 개념 허상 개념 정의 이어지는 내용을 좀 그 징검다리를 좀 놓아서 채워주고 비구들이 만족해 하고 부처님께서 마하카짜나 존자의 법문이 곧 나의 말과 같다. 아난다 존자는 말미에 이것은 정말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마치 꿀을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꿀 덩어리 경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촉, 입처,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유깁, 촉. 유깁에서 촉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카차나가. 그 다음 경전은 사유의 바탕경. 사유의 바탕경. 앞부분만 좀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신 다음에 비구들이여 향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비구는 수시로 5가지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면은 사유와 숙고가 있는 초선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러면은 이 법문을 듣는 비구들은 초선에 오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 있겠죠. 아라한들 앉혀놓고 하시는 법문은 아닌 거죠. 심사와 숙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 표현을 보면 향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비구는 향상하는 마음, 후퇴하지 않고 계속 좋아지는 위로 향하는 그 5가지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을 생각할 때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그 모습과는 다른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써야 한다. 어떤 이 모습이라고 된 거는 괄호하고 상이라고 모양 상 때문에 또 그 상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원수 덩어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게 되는 건데,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비구는 그 모습과는 다른, 그 상과는 다른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써야 된다. 자꾸 원수 덩어리를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 비구는 그가 그 모습과는 다른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면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선한 사유가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함으로써 불선한 사유가 일어날 때, 그럼 이 표현으로 볼 때는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써야 한다. 불선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마음 쓰지 않아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써야 한다. 그가 그 모습과는 그 불선을 일으키는 불선한 사유들을 일으키는 모습과는 다른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면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하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소멸하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안정되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숙련된 석공 또는 석공의 제자가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밀쳐내고 뽑아내고 제거하는 것과 같다우. 쐐기로 비유를 드셨어요.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밀쳐내고 제거하는 것과 같다. 부정적인 탐진치를 일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그러한 큰 쐐기를 뽑아 없애라가 아니라 여기서의 말씀은 그럼 작은 쐐기를 또 하면 된다. 큰 쐐기 가지고 씨름할 거 없다.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면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 모습과는 다른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쓸 때 그 비구에게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며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는데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비구는 이 사유들은 불선이다, 이 사유들은 결함이다, 이 사유들은 괴로운 과보가 있다 라고 그 사유들의 재난을 확인해야 한다. 그가 그 사유들의 재난을 확인하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하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소멸하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안정되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비유하면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처녀, 총각이 죽은 뱀, 죽은 개, 죽은 사람을 목에 걸쳐주면 곤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다오. 잠시 다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졌죠. 앞부분은 우선 이제 탐진치를 수반하는 사악한 불선한 사유가 일어날 때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써야 한다. 불선이 뭐 일어나더라도 선에 계속 마음을 쓰면 된다. 그러면은 소멸하고 사라진다. 불선한 사유들이. 이것은 마치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밀쳐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는데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그런데도 또 탐진치를 수반하는
불선한 사유가 일어날 때 선을 수반하는 모습의 마음을 쓰면은 이제 탐진치는 안 일어난다. 이제 그러면 뭐 더 할 게 없죠. 그러면은 보시와 지게만으로도 세상이 밝아졌겠죠.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이제 마음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 불선한 사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면 그 비구는 이제 보면 된다. 자기의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이 사유들은 불선이다, 결함이 있다, 괴로운 과보가 있다. 이러한 탐진치는 불선이고 결함이고 나중에 청구서가 비싸게 날라온다. 그 사유의 재난을 확인해야 한다. 재난을 확인하면 그럼 앞에는 이제 그것도 잘 안 봐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건데 첫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런데도 탐진치가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의 재난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재난을 확인하면 그러면은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하고 사라진다. 확인하면, 정견하면 그러면 사라진다. 내가 없애려고 안 해도 알아서 그것들이 소멸하면 고요해지고 안정되고 통일되고 집중되고 비유인데 비유가 늘 좀 더 어려워요.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처녀 총각이 죽은 뱀, 죽은 개, 죽은 사람 목에 걸쳐 주면 그걸로 치장하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치장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랑 그럼 시체로 치장하는 거랑 구분할 수 있는 단계다. 앞에는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단계고 시체로 치장을 하는지 보석으로 치장하는지도 자기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가 이제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체로 치장하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다고 이게 봐지지도 않고 그 재난을 탐진치의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의 재난에 대해서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지금 목에 건 건 시체였어. 그리고 그 과보가 재난이다. 이게 안 보이는 입장에서는 쐐기를 뽑듯이 선해야 되는 거고 선한 사유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보일 때에는 그럼 보면 된다. 그럼 알아서 없어진다. 쉽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